2024년이 시작되고 벌써 2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혹시 새해가 되시면서 다짐하셨던 그 목표들을 잘 이루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올해는 꼭 성경 1독을 하자, 혹은 믿지 않는 나의 주변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새벽 기도회와 공예배 등 예배를 잘 참석하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다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자주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해당 본문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1월 1일부터는 성경 1독을 위해서 맥체인 성경 읽기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가까운 분과 함께 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앙 외적으로도 우리에게는 새해가 되면서 다짐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하는 것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의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바람과 다짐은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신년 운세나 아니면 신년 운세를 통해서 올해는 내가 뭘 조심하고 집중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을 지금보다 더 좋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라도 존재하는 그러한 본능과도 같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여나 올 한 해를 지나시면서 내가 목표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 혹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성도로서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함께 그 문제를 나눔으로써 그러한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시편 88편은 탄원시라고 분류가 되는 종류입니다. 국어사전에서 탄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이라고 그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탄원시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시인이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서 힘든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소연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이 당해왔었던 그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시편 88편은 자신의 고통과 상황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탄원하는 것으로 그 끝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가장 처절한 상황 속에서의 노래라고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보았을 때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그것이 그 수준을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라나 민족의 아픔을 갖고 있는 아픔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시편 88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성금요일에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함께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살펴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시편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뭐뭐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간절하고 갈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어떠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시편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도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수차례나 기도함으로써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이 문제가 버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처해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절을 살펴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시인이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께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도움을 구했지만 그가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았다, 하나님께 들리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셨고, 그리고 현재 무엇 하나 변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마치 허공에다가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그는 그러한 기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아마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존재하실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혹시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지도 몰라. 아니면 설령 존재한다 하시더라도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수많은 의심과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함으로써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종종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7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의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의 영혼에 재난이라고 하는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의 영혼에 악한 것들이 가득 찼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운 일들, 고난들, 비통한 일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그 시인의 정신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고, 자꾸 시인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계속 생기게 되면, 좋고 기쁜 일들이 생기게 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역시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의 생명이 어디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스올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단어 스올이 갖는 의미는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적인 표현이나 과장법 등에서 주로 이 스올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당시의 신학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이 정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올을 이해하실 때 오늘날에 우리가 이해하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의 상황이 죽기 직전에 그러한 위태로운 상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흘러가자 그는 4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는 지금 시체와 같이 온몸에 기운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러한 모습이 절망적인 이유는 그가 죽음에 처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5절에서 그는 이야기하기로 하나님께서는 무덤에 누운 자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을 놓고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시인이 정말 지금 두려운 것은 죽음의 위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자가 될까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상황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마치 버림받은 자와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6절을 보면 주께서라고 또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과 절망,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책임을 마치 하나님께 돌리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6절에서 말하는 웅덩이는 비유적으로 사용이 될 때 사악함, 함정, 덫과 같은 것으로 덫과 같은 의미를 갖는데 지금 시인이 웅덩이에 빠지게 되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에 빠지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두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를 향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들 만큼의 그 무거운 짐이 나를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시인의 고백이고, 나를 계속 괴롭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 파도는 비유적으로 재앙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파도 때문에, 보내신 무언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시인의 어려움은 단순하게 상황 속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와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8절을 살펴보면 내가 아는 자 할 때 이 알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이 되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나의 가까운 지인들, 매우 오랜 세월을 함께 동거동락했었던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나를 떠났고 나는 그들에게 가증스러운 자, 혐오스러운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인이 그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든지 아니면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시인을 오해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하나님께 절규하는 그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 후자의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소문이 나서 기정사실화되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던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러한 상황이 현재 시인이 처해 있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어떤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은 쉬어져.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주변에 나를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의 주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말하기로는 주께서라고 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내가 어디로 갈 수도 없을 만큼 사방에 막혀있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허락하셨던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매일 온종일 시인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손은 성경에서 영향력과 권세를 뜻하는 단어인데 모든 손을, 양손을 하나님께 들며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은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행동이고, 그러니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절망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데 10절을 보면 죽은 자와 유령, 11절을 보면 무덤, 멸망, 12절에서는 흑암, 이즘의 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하는데 서두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이미 늦어버려서 죽임을 당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반어법적인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면 시인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로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사용이 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버려서 무덤에 들어가고 멸망당한 자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데, 그러한 상황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말하는 이즘의 땅은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사람이 죽어서 스올에 내려간 자는 하나님께서 잊으신다라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즘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땅에서, 그 버려진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선포될 수 있느냐고 시인은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무례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한편 그의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보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니이다. 새번역 성경에서 여기 아침에라는 단어는 첫 새벽에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쉬운 말 성경에서는 아침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인은 오랜 시간 동안 그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좌절해 있고 절망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없이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미동도 보이지 않는 현재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그는 낙심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이 위기를 타파해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응답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부르짖는 그 시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시인이 겪는 어려움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어린 시절부터 그는 고난의 상황을 겪어왔었다라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그럴 때마다 그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앞선 8절과 18절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병들 혹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시인의 잘못 때문에, 시인의 죄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게 됨으로써 그는 더 많은 고립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러면서 마치 오늘 본문은 영화나 드라마가 만들다 만 것처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오늘 본문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용기나 희망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찼다기보다는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다양한 말체 속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는 것처럼 그러한 심정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의 주변에는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을 볼 때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예배 참석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믿음도 좋아 보이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뭔가 미끄러지고 엉킨 실처럼 자꾸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뭔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받을 때 나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본문의 시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매번 좋은 일만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탄식이 있었고 그리고 고통 중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아 도망치던 야곱이 그러한 삶을 살았었고,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마음이 괴롭고 그리고 통곡하는 기도를 드렸던 한나 역시 그러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예레미야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늘 본문과 유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한꺼번에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죽게 되었고 재산은 모두 잃게 됩니다. 몸에는 병이 나게 되었고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는 욥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욥과 함께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면서 지금 너에게 발생한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너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얼마나 욥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하면 욥기 3장 1절에는 자신의 태어남을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래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태어남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운 환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던 오늘 본문과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욥은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점점 변화해 나갔습니다. 욥기가 끝나가는 42장을 보면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욥에게 역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존재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의 끝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욥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은 그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욥기 전체를 보면 42장까지 욥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문제 해결이 어떻게든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자신의 감정이 섞여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슬럼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욥기 1장 1절에서 욥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걷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8편은
사실 끝나지 않았습니다. END, 영어로 마지막이 아니라 AND, 계속 이어져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욥기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인은 분명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괴롭게 하던 문제가 회복되었던지 아니면 그 문제를 주셨던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그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증거이십니다. 내 바람이 하나님의 편에서 선하지 않다면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바로 옳은 것이고, 내가 만일 어려움 중에 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어려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본문의 시인과 욥은 현재 그들의 겪고 있는 그런 환경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욥은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사라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나에게 매우 크게 다가왔지만 그보다도 더 크고 중요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지난 삶, 하나님보다도 다른 문제들을 더 크게 생각했던 그러한 삶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욥이 얻은 바로 참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격식을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말을 다 숨김없이 다 털어내는 것이 가족이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이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심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시편 88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봐도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도 있고, 너무나도 허탈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의 문제, 마음이 찢길 정도의 그러한 슬픈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그러한 문제를 만나시게 될 수도 있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할 때도 있고, 잠이 들 때 내가 지금 감은 눈이 내일 아침에는 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절망적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면 단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정이든 불만이든 뭘 하시든지 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상황과 감정을 쏟아 놓으시고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자녀라는 그러한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경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